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살노라. 아스루 왕 메산 샀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유다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하느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유훈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갓과 이 사마리아 성과 이프라트 브라운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거관하여 살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라 3장에서 6장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 다시 말해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에 관해서 말씀하는 한 부분입니다. 이 바로 앞에 3장 하반절에 보면은 성전 재건 공사, 계시, 축조 기념식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성전의 기초가 딱 놓여져요. 놓여졌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청난 장관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큰 은혜의 사건 바로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우리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왔는데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거절, 그리고 그 거절당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어떻게 방해했는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찾아와서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동참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3절을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은 성전 재건 동참에 대해서 동참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이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식민지 통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주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일부를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백성들을 다시 또 북이스라엘로 옮겨옵니다. 이런 여러 민족이 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종교도 혼합이 돼요.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다른 그런 민족들이었던 거죠. 이런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시켜달라, 우리도 성전 재건에 함께 하겠다 라고 요청한 것은요, 명목적으로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고 한 실질적인 이유는 이들이 그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쭉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는 종교가 최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신, 그 신 우리도 믿으니까 우리도 성전 재건에 동참해가지고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된 이민족들,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제
그 지역은 완전히 자신들의 동무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갑자기 귀환을 해서 남유다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정 국가를 펼쳐 나가려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왜냐하면 토박이들이 돌아왔으니까. 토박이들이 돌아왔으니까 빼앗길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믿는 순수한 신앙과 선민 혈통을 보존하는데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면. 그래서 단박에 거절합니다. 단번에 거절해요.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특별히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바르게 섬기지 않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아멘. 자,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적, 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신들이 다 섞여버려요. 그러면서 또 다른 신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피도 섞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였죠. 여호와를 섬긴다고는 하지만 유일신이진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한 신. 말하자면 그런 이 정도 신이 되겠죠. 옛날에 그 전설적인 이집트 군대를 싹 다 몰살시킨 전쟁의 신. 그 정도로 여호와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하지만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큰 걸림돌이 되고 마는데 페르시아 관리들을 매수하고 결탁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방해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됐을 것 같아? 몇 년 정도 방해됐을 것 같아? 40년? 16년 동안, 결과적으로 16년 동안 공사가 재개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전 재건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 재건 공사도 중간에 방해해서 중단시키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와 하나님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적의 원어적인 의미는 골칫거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골칫거리가 누군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땡깡 놓고 막 이곳에 교회 지으면 안 돼, 막 그렇게 하면 신앙을 방해합니까? 아니면 이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초신자들이 막 자기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세상적 지식과 교회 지식들을 막 충돌시키면서 교회 사람들에게 분란을 일으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 큰 어려움을 던져주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신앙 좋고 믿음 좋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7, 18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린지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이 믿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은 자신들이 그 지역에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분을 세워주는 그저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슷한 신앙, 비슷한 믿음, 비슷한 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취향과
내 수준에 맞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마저도 내 삶의 이익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마는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올바른 순종, 말씀에 대한 올바른 순종과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 연륜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아수르 왕 에살하더니 우리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이주해온 기간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한 100년 정도 됩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말하자면 사마리아인들 자신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한 4대째 하나님을 섬기는 뼈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안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같은 신앙의 동질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성전 재건에도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겠죠. 모두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섬겼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우상의 신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그 신당에 있는 우상을 잠깐 치우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뭔가를 갖다 놓고 또 하나님께 막 예배드린다고 유대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사람들이 100년, 1000년을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들 이게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함께 섬겨요. 스스로를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나의 신앙을 자랑하기에 바쁘고 돌아서서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유다서 1장 말씀인데 함께 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한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 한 귀퉁이는 늘 우상이 하나님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물질의 우상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다산의 신 바알이 우상이었고 현대인들에게는 맘모니즘일 겁니다. 돈이면 다 되는데. 둘째는 내 자신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을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쾌락이 우상이 됩니다. 즐거움이 우상이 되죠. 영적인 만족과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 정신적 쾌락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순종이 아니라 질문이 늘 앞서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목사님의 설교는 왜? 왜가 먼저 앞섭니다. 이 우상의 영향력이 결국 우리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더럽히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방해합니다. 이기적인 자아만 남기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무너뜨립니다. 대충 헌신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만 헌신하게 만듭니다. 나를 드러내고 칭찬과 관심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온전한 헌신하는 것을 원치 않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는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모습으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모습으로요. 모른 척합니다. 난 잘 그거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난 잘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 판단하고 있죠. 나 근데 저거보단 잘하지 않나 내가.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죠. 하지만 진짜 크리스찬은 그러지 않아요.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 은혜니까 그저 감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오래나 믿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사실 이것은요,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지난 시간들,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느냐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교제하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행복해하느냐, 충성하느냐, 순종하느냐, 그것에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인생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나는, 나는 죽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 16년 동안이나 지속되죠. 현지인들이 방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6년 동안이나 이것을 그만두었다. 이것에 대한 이유가 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4절에 보면은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손이 약하게 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낙심하게 만들어서 의욕을 잃게, 낙심해서 의욕을 잃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후에 5절을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관리들을 매수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잖아요. 매수된 페르시아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압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낙심하게 된 마음은 뭘 해도 안 된다는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고 결국 영적인 나태함으로 내가 지금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잊게 만들어버리죠. 잠언 13장 말씀 함께 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사람에게 오는 불행 중에서 정말 큰 불행은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어떤 불행과 난관이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또 다른 힘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요,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안락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것이 제 아무리 믿음의 용장이라도 쓰러뜨리고 마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되는데, 모세도 낙심의 수법에 빠졌고요. 다윗도 그랬죠. 여호수아도 그랬죠. 바울도 이 수법에 빠집니다.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낙심이라는 수법에 걸려서 팍팍 쓰러져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각자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걸음이 모이고 쌓여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 나갈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오늘 하루의 은혜에 만족하며 오늘 하루 일용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고요. 어느 틈인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런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간사하게 공격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도 하죠. 대충대충 신앙, 대충대충 믿음, 이런 것들을 권면합니다.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시작했으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데 급급하잖아.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도 많은데 일단 밭도 일궈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보다 일단 네 입에 풀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자. 이게 무려 16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을 완성하기를 원하시지 성전을 짓다 말고 구경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그 성전을 열심히 지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전을 짓다가 비전을 이뤄가다가 갑자기 들어닥치는 주변의 여러 가지 방해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잠깐 중단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뒷담한 성전을 그저 바라만 보는 거죠. 아유, 저거 언젠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서라. 다시 일어나서 삽과 곡괭이를 들고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의 삶 가운데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열방으로 나아가서 성전이 없는 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파괴된 곳에 그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비슷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해서 무려 16년간이나 그 공사를 미루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99%의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짓기를 원하는 성전, 그 성전 반드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완성시키기 원하는 성전 혹시 미뤄져 있다면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성전 재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뤄내며 그 성전이 올바른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과 그리고 이유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반드시 완성시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전이 완성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비전을 받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바라보며 이루지 못한 성전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결단하며 성전 재건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